찬양 감사합니다. 옆에 오신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오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탄절 앞두면은 유치원에 아이들이 착해진다고 합니다. 산타 할아버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작년에 했던 유머인데 또 한번 나눠볼까요? 어떤 어린아이가 너무 못된 짓을 많이 해서 선물을 못 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편지 썼습니다. 예수님, 제가 아이들을 많이 괴롭히고 때리긴 했지만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편지를 쓰고도 자기가 착한 상을 못 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밤에 성탄절 앞두고 성당에 가서 성모 마리아 상을 훔쳐왔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썼습니다. 예수 잘 들어라. 너의 엄마를 데려왔다. 인질로 잡고 있으니 선물을 당장 보내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착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선택받고 복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계절, 기쁨의 계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거예요.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지요. 이 촛불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자신의 몸을 녹여서 자신의 몸이 사라지면서 빛이 되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늘 영광 버리고 낮아지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빛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완전히 다 태우고 소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요, 세상이 어둠에 빠져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어둠은 단순히 물리적인 빛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어둠과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길을 잃었고 내가 왜 존재하는지 목적을 모르고 이유도 모른 채 방황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어둠입니다. 내 존재에 대해 모르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떤 가치를 지닌 존재인지를 모르는 영적 어두움에 빠지게 됩니다. 또 하나는 도덕적 어두움입니다. 불을 끄고 어두우면 더러운 것이 보이지 않죠. 음식도 그냥 상한 것 섞어 놓아도 모르고 먹게 됩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에 빠져듭니다. 그리고 죽음과 절망이라는 어두움을 우리는 모두 겪게 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그림자에 고통당하다가 마침내 사망을 향해 가게 됩니다. 이 허망함, 이 외로움, 이 공허함을 성경은 어둠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사야 60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여러분, 하나님을 지어버린 현대인들은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방향을 잃어버린 겁니다. 해방된 것이 아닙니다. 뿌리를 잃어버린 겁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춥고 캄캄한 우주에 홀로 남겨진 고와 같이 된 겁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의 가장 깊숙한 고통은 물질의 부족함이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아닙니다. 그 밑에 밑바닥, 영혼 밑바닥에 있는 고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고아 같다는 거예요. 내가 우주에 던져진 고아 같다는 거예요. 풍요 속에 빈곤을 겪는 현대인들의 이야기이죠. 기술은 발전합니다. 너무 많은 걸 소유합니다. 집에 없는 게 없어요. 아이들도 없는 게 없이 자랍니다. 그런데 영혼 깊은 곳에 뻥 뚫린 것 같은 그 고아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거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결정하고 문 밖을 나갑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등지고 나갈 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가 나가니 밤이더라.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고 상징적인 표현이죠. 빛이신 하나님께 등을 지고 어두움 가운데 걸어가면 어둠을 향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자화상이죠. (1912년 4월 14일에) 북대서양 바다에는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려 있었어요. 거대한 함선 타이타닉호가 그 북대서양을 지납니다. 그 타이타닉호는 어두운 바다 중앙에 화려한 샹들리에와 조명과 음악 연주를 통해 사람들이 파티를 즐기고 있었어요. 대낮처럼 밝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어두운 바다 밑에서 배는 두동강 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배가 두동강 나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빠집니다. 그 샹들리에도, 그 화려한 연주와 음악도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으로 그냥 가라앉아 사라집니다. 화려한 조명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어두컴컴한 바다에 서서히 빠져들어갑니다.
타이타닉호의 침몰은 오늘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자화상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빛이라고 믿어요. 이것이 내 인생의 빛이다.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될 것 같고, 이것만 가지면 행복할 것 같고, 이것만 있으면 정말 내가 살 것 같은 것들을 내가 가져도 그것이 나를 빛으로, 어둠에서부터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깊은 어둠의 바다로 빠져갈 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타이타닉호의 샹들리에와 조명과 화려한 음악이 바다로부터 구원하지 못한 것처럼.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어둠에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오셔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사야 9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오늘 본 말씀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이다.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희를 하나님께로 데려갈 텐데, 그러면 너희는 너희 존재의 근거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인생이 풍성해지는 원리를 알게 될 것이고, 죄와 사망이 끊어지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풍성한 삶의 원리를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두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초막절 절기입니다. 초막절에 유대인들이 축제를 즐겼는데요, 그 초막절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 여인의 뜰이라 불려지는 뜰에 23m가 되는 황금 촛대가 세워졌다 그래요. 여러분, 23m가 꽤 높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더 높을 거예요. 그리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횃불을 밝히면 거의 예루살렘 전 도시를 밝힐 만큼 거대한 불이었고, 그 불을 보며 축제를 즐겼다 그래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상상을 해봤더니 저에게 가장 비슷한 경험은 야간 축구 경기 비슷합니다. 야간 축구 경기장 가보셨나요? 주변은 깜깜한 밤인데요, 조명 4개가 한 23m 정도 될 것 같아요. 불을 확 켜지는 순간에 축구장이 완전히 대낮처럼 밝아집니다. 하나도 어둠이 없고 완전히 낮처럼 축구를 즐길 수 있고요. 여러분, 야간 축구 경기에서 골 넣어보셨나요? 야간 축구 경기에 골 못 넣고 인생의 낭만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예루살렘이 환하게 밝아 사람들이 축제를 즐깁니다. 밤새 춤을 추며 초막절 축제를 지키다가 초막절이 끝나요. 축제의 열기가 끝납니다. 횃불이 꺼집니다. 다시 어두운 일상 가운데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대한 촛대만 남고 차갑게 식은 연기만 남게 되는 거죠. 바로 그날에, 거대한 촛대의 불이, 횃불이 꺼진 그날에 예수님이 성전 뜰에 서서 외치시는 거예요. 이 촛대의 불은 꺼질지라도 내가 너희의 영원한 빛이 되어줄 것이다. 너희가 인생에 살면서 의지하고 바라봤던 그 초 언젠가 꺼질 텐데, 나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영원한 빛으로 너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배경이고요. 두 번째 배경은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앞에 1절에서 11절까지에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간통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그 간통죄를 짓고 그 죄의 어둠에 갇혀있던 인생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잡혀서 뜰에 데려옵니다. 돌을 던지기 위해서 이 여인을 향해서 사람들이 다 몰려듭니다. 돌을 던지기 직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지켜봤는데, 예수님이 가만히 여인을 바라보시고 사람들을 바라보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갑자기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양심에 빛을 비춘 거예요. 여인의 죄만 보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빛이 나를 비추니까, 나도 죄인인데, 나도 숨겨진 죄악 정말 많은데, 이런 양심이 깨어나면서 그들이 돌을 내려놓고 다 돌아갑니다. 여인과 예수님만 남아요. 그 죄, 어둠에 갇혀있던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 가서 다시는 죄의 어둠에 거하지 말아라. 나를 통해 빛 가운데로 나와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어둠에서 빛으로 끌어내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그 여인과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오늘 본문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흑인 차별 철폐 운동을 하다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어둠은 어둠을 몰아낼 수 없다. 오직 빛만이 어둠을 몰아낼 수 있다. 증오는 증오를 몰아낼 수 없다. 오직 사랑만이 증오를 몰아낼 수 있다.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에 있는 그 물리적인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로는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어둠을 몰아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이신 예수님만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때로 우리 인생길에 출구가 보이지 않는 터널 같은 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밤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 같아요. 목사도 예외가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도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실패도 있고 질병도 있고 인생의 공허함이 닥쳐오고 상실과 이별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옵니다. 어두움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어두움보다 더 짙고 깊은 영적인 어두움이 우리를 끌어당길 때가 있죠. 빛이신 예수님은 우리 삶의 가장 어두운 곳까지 비춰주십니다. 아멘. 우리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인생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사랑과 은혜만 내 안에 흘러들어올 수 있다면, 그분이 행하신 사랑과 아버지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고 내 마음그릇에 채우기만 한다면 그 빛이 우리 안에 있던 어둠을 몰아냅니다. 성경에는요, 어둠에 빠져 있다가 신음했다가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바뀐 사람들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삭개오는 돈과 상처에 사로잡혀 있었죠. 인생을 스스로 망가뜨리고 있었어요.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에게 사로잡히니까 인격도 사랑도 가족도 만나지 못합니다. 완전히 망가진 인생이었어요. 평생 질병에 시달렸던 안진뱅이, 앞을 못 보았던 실로암의 맹인, 평생 누워 살아야 했던 중풍병자,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여인, 모두가 인생의 어둠에 빠져 신음하다가 예수님을 만났고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 인생의 운명이 변화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 만나면 운명이 바뀝니다. 여러분, 들어오시는 길에 제가 작은 LED 초를 하나씩 드렸는데 한번 손에 들어보시겠어요? 없는 분들 있으면 안 되는데, 우리 목사님들 없는 분들 아직 켜지 마십시오. 아직 켜지 뭘 급하세요. 이 초를 가지고, 예전에는 우리 진짜 초 가지고 촛불 예배 드렸잖아요. 근데 안전을 위해 LED 초가 있습니다. 이 초를 가지고 빛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과 인생 가운데 오는 의식과 기도를 여러분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본당의 모든 조명을 한번 다 꺼주시겠어요? 여러분 아직 켜지, 뒤에도 다 꺼주십시오. 여러분 아직 켜지 마시고. 우리가 인생에서 의지하던 모든 빛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때가 되면 다 꺼집니다. 조막절의 거대한 횃불처럼. 방송실도 불을 좀 꺼주시겠습니까? 타이타닉호의 샹들리에와 화려한 연주처럼 내 인생을 지탱해주고 빛을 비춰준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꺼지고 말 못할 어둠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 되어주십니다. 초를 한번 손에 들어보시겠어요? 아직 켜지 마시고 손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랑 같이 함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내게 인생과 우리 가정에 맞이해드린다는 마음으로 초를 켜시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서 기도해 하시겠습니다. 어둠은 어둠을 몰아낼 수 없습니다. 오직 빛이 어둠을 물리칩니다. 오늘 이 시간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아드립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영원한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손에 든 초를요, 예수님이 내게 오신다고, 당신을 내가 환영합니다라는 마음으로 마음을 담아 한 번씩 켜주십시오.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내 삶에 예수님을 빛으로 모십니다. 고개를 들어 한번 주변을 이렇게 한번 둘러보시겠어요?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지요. 옆 사람에게도 한번 인사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 그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할게요. 친구들 올라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올라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손에 들고 찬양할까요?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아멘.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예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인생과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에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 눈 감고 한번 찬양할까요? 제가 가사 불러드릴게요.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멘 아멘. 세상에 노래합니다.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할렐루야. 손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심장 가까이 이렇게.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나누고 설교 마무리할게요. 한국 최고의 학자이며 지성으로 불렸던 이어령 교수님이 문화체육부 장관도 영입하셨는데, 자신은 무신론자라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닌 거예요. 나는 이성주의자다. 하나님은 없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유약해서 신을 찾는 거다라고 사람들을 비판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어령 교수님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혼자 밤늦게까지 글을 잘 쓰고 난 다음에는 지독한 외로움과 허무함에 사로잡혔습니다. 지식으로 이성으로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내 영혼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어령 교수님의 따님이 갑상선 암에 걸린 거예요. 그리고 실명을 하게 됩니다. 아빠한테 전화한 거예요. 아빠, 나 눈이 안 보여요. 아빠, 나 시력을 잃은 것 같아요. 눈이 안 보여요. 이어령 교수님이 그 딸의 전화 앞에서 자신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믿었던 지성과 학문과 수많은 책과 글들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너무 큰 고통이 다가온 거예요. 내 딸이 눈이 멀었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자신이 빛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다 꺼져버린 거죠. 너무 가슴 아픈 마음에 하와이에 있는 한 작은 교회 가서 이어령 교수님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내 딸의 눈을 다시 보게 해주신다면 내 인생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내 지식도 명예도 모든 것도 당신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왔는데 기적적으로 따님의 눈이 다시 밝아진 거예요. 약속한 대로 이어령 교수님이 2007년 74세의 나이에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쓰신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입니다. 이어령 교수님이 이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평생 내 힘으로 땅을 파서 물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 지식과 노력으로는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생명의 물은 땅을 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와야 된다는 것을. 지금까지 내가 자랑했던 지식과 학문과 모든 것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성냥불에 불과했습니다. 아주 잠깐 내 앞을 비추고 마는 성냥불. 그런데 하나님은 태양이셨습니다. 태양이 비추자 성냥불은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자신의 지성이 딸을 구원하지 못하고 자신의 공허함과 허무함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은 이어령 교수님이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께 드리고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맞이해 드린 거죠.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살면서 의지했던 모든 빛은 꺼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면 될 것 같고, 이것만 가지면 행복할 것 같고, 이것이 내 인생에 진정한 만족을 줄 거라고, 안전함을 줄 거라고 믿었던 거 다 꺼집니다. 다 사라집니다. 마치 초막절에 그 23m의 화려한 황금 횃불이 꺼졌던 것처럼, 타이타닉호의 샹들리에 대서양을 비추는 것 같은 샹들리에와 조명과 연주가 꺼졌던 것처럼, 이어령 교수님의 지성의 성냥불이 꺼졌던 것처럼, 다 꺼진 그 순간에 우리를 찾아와서 영원한 빛이 되어주시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찬송 여러분, 대림절 이번 주 성탄절입니다. 손에 든 촛불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심장 가까이 한번 붙여보십시오. 예수님, 내가 당신을 내 인생에, 내 영혼에, 우리 가정 가운데 빛으로 환영합니다. 맞이합니다.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이곳에 임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빛으로 임하셔서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옵소서. 모든 어둠들이 예수님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아픔과 공허함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2025년 이 대림절에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환영하며 맞아들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영혼 가운데, 그 어두움 가운데, 공허함과 아픔 가운데 예수님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빛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만들어 놓은 어둠이 예수 이름 안에 펴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과 공허함과 불안과 우울증과 죽음의 영들, 공황장애 영들, 모든 더러운 어둠의 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만이 동행하시며 다스리시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영광스러운 인생, 빛이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빛을 깨닫게 하시고 그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는 그 은혜가 예수님을 맞이해드리고 환영하며 예수님과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베델의 성도들 가운데 가정마다 이 땅의 젊은 세대와 북한 땅과 열방과 선교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